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계시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드러내시는 분이다, 계시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하늘의 질서, 반복되는 계절, 그리고 생명의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을까요? 계시가 주어졌는데도 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 하나만 보여주신다면 믿겠습니다. 직접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들려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교회 밖에만 있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죠. 하나님, 조금만 더 확신이 생긴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정리가 된다면, 사인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처럼, 사도 도마처럼 우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신중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주어진 계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문제는 계시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이미 충분히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계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연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특별히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구원자 되시는 자신을 자연 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의 절정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반복해서 계시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특별히 처녀에게서 나실 것이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 알만한 것들을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주어진 이 계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기다리느냐라는 것이죠. 성탄 이야기에는 동일한 계시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선 2주 동안 살펴본 것이 바로 그것들이죠. 헤롯 대왕은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시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계시는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그의 왕좌를 흔드는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배가 아닌 제거를 선택합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그 누구보다도 풍성히 알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메시아는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인 안정과 질서를 뒤흔들게 될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분명하죠. 그들은 계시를 몰라서가 아니라 왕자를 내어주기 싫어서
계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권력과 안정이 그 마음의 왕자를 대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는 불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이미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오늘 로마서 1장이 말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성탄 이야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봤던 요셉이 바로 그랬죠. 요셉은 그가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그에게 수치와 파멸로 보였고요. 천사의 말은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에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있으리요? 되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지나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이제 그의 입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것이죠. 그들은 명예로도 안전으로도 자기 계산으로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여백을 그 여백 그 자체로 남겨두고 그 여백을 세상의 것들로 나의 판단과 이해로 꾹꾹 눌러담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부류에 더 가깝나요? 헤롯 대왕과 유대 지도자들 아니면 요셉과 사가랴?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로 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느냐? 순종이 어려운 영역, 놓고 싶지 않는 그 왕좌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꼭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정말 이 영역만큼은 노터치. 이거는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하나님 진짜 안 돼요. 라는 그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불편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삶의 조언자 정도로 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에게 성탄은 위협이 되었고, 그러나 요셉에게는 성탄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계시가 아니라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요셉처럼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 있는 자들인가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손해가 예상이 되면 머뭇거리죠. 내 삶의 통제권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이 말하는 이 불순종의 인간의 모습들은 그저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미 다른 왕들로 또 나로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계시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왕으로 두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표적, 더 강력한 논증, 더 길어지고 구체적인 이해되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계시와 말씀 설명이 아닌 아들을 보내십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한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기의 모습으로 누워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져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밀어낸 그 자리 때문에 오신 것이죠. 헤롯은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 아기 예수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삶의 중심부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밀려나신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왕좌를 강압적으로 다시 차지하려고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강제로 따르고 믿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그 완전히 밀려난 그 자리에서 저주받은 자리,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왕이 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불신앙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그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그 순종의 문장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이 실패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의 역사를, 인간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으신 순종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가장 친밀했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그 자리 앞에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는 손해 앞에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의 자리로 올려놓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은 우리가 더 잘 믿어보자 라는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왕이 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우리의 순종을 증명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강압적인 순종 협박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고 있으며, 조건이 아니라 그 은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선물을 우리가 기뻐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왕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제 왕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왕이 우리를 위해 왕좌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자신의 자리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통제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함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